안녕하세요. 6월 16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73편에서 보았듯이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사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형통함을 누리고 삽니다. 건강하고 재산이 불어가고 또 고난과 재앙도 다가오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늙어서도 강건하고 죽을 때도 평안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시인 아삽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이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의 때를 보았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의 때는 악인들은 진멸시키실 것이며 의인들을 영광 중에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또 가장 중요한 형통의 요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아삽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삽은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삽이 누리는 감사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누가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감사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보편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이지만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 관계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조건적인 감사에서 관계적인 감사로 바꾸면 범사의 감사함이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겠죠.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삽의 감사가 주의 이름이 가까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였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온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겠죠. 여전히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삽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바른 기준으로 판단되지 못하고 또 왜곡되어서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 또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부귀영화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들이 성공 기준이죠. 또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그 어떤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복된 기준은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혹시 재물이 줄어들고 일이 풀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형통이며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왜곡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입각하여서 바른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7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면서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뿔들을 꺾으시고 베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성도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도사가 나와서 어느 나무 아래 앞에 아침에 있다 보면은 수도자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도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지나가는 수도자에게 무조건 그 보물을 내게 주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보았던 대로 나가보니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초라한 행색의 수도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대로 나에게 그 보물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가방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시오. 그 사람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귀한 보물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가지세요. 저도 어떻게 우연히 이 다이아몬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은 가슴이 뛰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감에 길을 걸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에게 다이아몬드를 건넨 수도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수도자가 쉬고 있을 여관에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다이아몬드조차 낯선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그 마음의 부요함,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다시 수도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물질, 보석, 금덩어리, 돈, 재물, 부귀, 영화, 이것에 부요함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죠. 이것의 성공 기준과 또 형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보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학식과 부와 명예,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석처럼 여기는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임을 발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그동안 보석처럼 여기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가치 기준, 판단 기준에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패배감과 무기력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우울감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상태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고 이른바 잘 나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배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실패한 부분은 내 안에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수도자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임할 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고백하였던 아삽처럼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죠.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귀 영화, 자기 힘과 능력, 외적인 조건 이것들을 힘과 지혜와 능력 삼아서 뿔을 높이 들었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뿔들은 배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진정한 힘과 지혜와 부를 가진 자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한나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므로 이렇게 찬양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베이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승리자, 진정으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왜곡된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판단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최후의 악인들의 뿔은 배임당할 것이지만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